오늘은 크로스의 이제 4과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 날 3과 내용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볼 크로스의 4과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놓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과에는 이제 그림이 3개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3개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성경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성경의 처음 부분입니다. 그림 전체를 보시면 이제 이게 그림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책의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위아래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윗부분을 보면 이렇게 좀 확대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검정색 동그라미 안에 뭐라고 써 있나요? 우리는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검정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살표가 방향이 이렇게 4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맨 왼쪽부터 보면 애굽을 향해져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향해져 있고, 또 하나는 저기가 이제 아수르 지역입니다. 아수르 지역을 향해져 있고,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벨론 지역을 이렇게 향해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나 그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이런 지역에서 소위 진실, 진리라고 믿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틀렸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와 다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에 이제 보면 노란색 부분은 저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림 맨 오른쪽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고대 사회,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집트를 포함해가지고 가나안 땅, 아수르 지역, 바벨론 지역.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본인들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맞는 얘기, 뭐 신의 계시라고까지 믿었던 이런 것들이 틀렸고 그들과 우리는 다른 신앙 고백, 진리를 알고 있고 그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한 5가지가 있어요. 그게 5가지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믿던 것과 다른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선포를 하죠. 반면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은 어땠느냐? 거기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은 아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 그분뿐이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그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을 갖다가 어떤 신은 남성신, 어떤 신은 여성신으로 구분해가지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일 뿐이다.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선포해 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세기 1장에서 고백하는 것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바닷물은 땅이 나뉘어서 물은 한 곳에 모이라, 가라사대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신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선하게 만들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는 그런 과정마다 반복해서 선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선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당시 이방 종교,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신이 어떤 나쁜 재료, 좀 좋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그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이 우리 인간을 기본적으로 노예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고대 근동 지역의 황제들은 자신들은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반 백성들에게는 섬김을 받고 일반 백성들은 노예처럼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정치 논리를 폈습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는 그런 고대 사회의 그런 모든 주장을 다 거부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이 강조해 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인데요. 그럼 창세기 2장부터의 내용이 아래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창세기 1장에서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내용을 믿으려면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끔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되는 세상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선하게 창조하셨으면 선한 상태로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현실들을 매일매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죄악이, 이런 악들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 바탕에 하얀색으로 퀘션 마크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이라고 하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 대해서 반응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창세기 2장에서 11장까지 돼 있죠.
그 하나님께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크로스의 오가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은 내려놓고 먼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두 번째 그림이 이제 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이 그림의 제목은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제목 그대로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지구본이 보이죠. 그리고 밑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먼저 지구본 부분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본을 이렇게 빨간 선이 이렇게 둘러싸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본을 묶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뭐가 하나 붙어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네임택이 붙어 있죠. 네임택이. 그런데 네임택 오른쪽 끝에 무슨 표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상징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의 소유물 조심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 인간들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루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것을 다루듯이 조심해서 다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좀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기독교 세계 속에서도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구를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현대 특별히 2000년대 들어선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자연 환경적으로 이상기후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우리 기독교 세계 속에서도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여기서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오해를 했습니다. 이 정복하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정복해서 마치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노예 취급해도 되는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을 갖다가 우리 인간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는 그런 대상으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고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해서 이 성경 원어를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서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다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많은 자원을 지구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잘 개발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망가지지 않게 해서 잘 보살피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또 이걸 발견한 이후에 이 명령을 무엇이라고 명명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구라는 행성을 마음대로 써도 좋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지구가 점점점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잘 관리하도록 많이 애를 쓰는데 참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는 리사이클 같은 거 굉장히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랬죠? 뉴욕에 있을 때는. 근데 남쪽으로 오니까 리사이클링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냥 쓰레기를 덤스터에다가 한꺼번에 부어가지고 전혀 구분하지 않고 막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자연 환경들을 염려를 해서 리사이클 같은 것들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자연이 보존되어지고 자연 환경을 갖다가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슈들이나 어떤 모임이나 운동 같은 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동참을 해야 되죠. 어쨌든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 기본적으로. 내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 그림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죠, 사람. 근데 사람 목에도 뭐가 걸려 있어요? 빨간 줄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개줄도 아니고 사람 줄 이렇게 뭐 주에 있는데, 거기 보면 앞에서 봤던 지구본과 마찬가지로 뭐가 붙어 있어요? 네임택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 역시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흑대에 보면 나의 소유물이며 봉사를 위한 도구, 책임 있게 보살피고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조금 이따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이죠. 시편 24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누구 건가요? 내 건가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나오고, 신명기 7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43장에도 나오고, 말라기 3장 같은 데도 나오고,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누구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식구들도, 또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이웃 사람들도 모두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웃들도 성도들도 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항상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를 대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옆집 사는 아저씨 아니면 내 함께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냥 어떤 사람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웃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존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웃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너무 쉽게 해버려요. 그런 태도는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되었든지 험한 말, 심지어 욕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하나하나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바라본다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지구나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책임 있게 보살피고 사용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몸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망가지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것, 술, 담배 이런 거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몸이 망가지니까 운동도 안 하고 게을리게 누워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몸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몸을, 건강을 잘 관리해가지고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물 됐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냐? 봉사를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두신 이유는 뭐냐 하면 봉사의 도구, 즉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잘 관리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대리하는 자란 말입니다. 주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막 아무 얘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과 행동이 다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들이, 하나님을.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나는 나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말도 쉽게 하고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스의 원 교재에 보시면 헨리 헨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각기 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취하는 행동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반영한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통하여 그의 성품을,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의 살아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언행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권대사, 하나님의 정권대사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잘못돼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을 향해서 왜곡된 모습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믿는 그 순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성격이 막 속된 말로 막 지랄 같은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고집 세고 괴팍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 괜찮아요. 어떤 존재라도 예수를 믿기 전 그 순간까지는 어떤 존재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고 내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믿기 전이야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점점점 어떤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하나 둘씩 드러나고 보여지고 자라나고 성숙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없고 과거의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성질이 더러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괴팍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저렇게 고집이 센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런 분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대사회는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좋지 않게끔 만들어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자꾸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 행동들 자꾸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책임 있게 보살피고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창조해서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제목이 뭐냐면 원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을 때 가졌던 원래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윗부분만 먼저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 형상 위에 왕관이 쓰여져 있죠.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오른쪽은 여자죠.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가정을. 그래서 이 그림 맨 끝 밑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오른쪽은 여자 손이고 왼쪽은 남자 손이에요. 여자 손에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딱 손을 잡게 했다는 건 뭐냐면 한 가정, 결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을 하게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주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죠. 결혼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남편과 하나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집 간다 그러죠. 시집 간다.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처갓집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갓집 가는 것보다도 서로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완벽하세요. 그분만. 그래 우리 인간들은 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어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허물들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오픈했어요. 상대방에게. 그런데 서로 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과 문제를 보면서도 서로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곳을. 그래서 그 왜 부끄럽지 않느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채워주는 관계로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 상대방이 채워줄 거니까 부끄럽지 않고 상대방이 부족한 것 내가 채워줄 거기 때문에 그것이 관계. 그것이 무엇이냐? 부부라고 하는 것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말로 사랑 뭐 눈물의 씨앗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들이 가정 공동체를 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그림 두 번째 그림 이 그림이죠. 남자와 여자, 남자 여자 수많은 가정들이 서로 만들어져서 가정과 가정이 또 손을 잡고 이 지구 위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세계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약점들을 돌아보고 그걸 필요를 채워주고 그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고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일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비난,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모든 사이마다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 지금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곳이 어디냐? 가정.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점점 외부로 확대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또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현대사회는 가정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점점 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사회로 갈수록 인본주의가 횡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조차도 지금은 다 깨어지는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크로스웨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원래 계획들을 성도님들이 좀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회복되는 일에 내가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이 사용되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